자,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오늘 말씀이 보면은 중간중간에 돌아오려 하여, 돌아가려고, 오려고,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쫓는 신랑도 없이 빈털털이 된 자신을 따라오는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너희들은 너의 갈 길을 가라. 나는 내 갈 길이 있다. 나는 내가 꼭 필연적으로 가야 할 돌아갈 길이 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예, 선택.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올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결단하시고 오늘 2번 주소부터 그 방향을 향하여 누가 뭐래든 가셔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여호와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 옆 분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누가 돌아가느냐? 누가 돌아가느냐면은 말씀이 들려와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말씀이에요. 예. 아무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돌아가자 말을 해봐야 그냥 언어 유희에 불과하고, 누가 실제로 돌아가느냐면은 내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있는 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이제 오늘 6절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언더라인 동그라미 별표. 이제 올해 새해에는 제발 좀 형광펜 좀 하나 좀 들고 다녀요. 형광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 담임 목사는 주야장차 쳐다봐. 나를 보지 말고 성경도 좀 봐요. 네.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원어가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언더라인. 그래서 제가 빨간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어디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어디로?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으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올해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도 안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봐봐요. 거기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묻지도 않고 쪼르륵 모압으로 갔단 말이죠. 그 음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자, 말씀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울림으로 들려왔어요.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제 말씀의 울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남편이 죽을 때. 자, 봐봐요. 자, 3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삽니다. 잠깐 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잠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빨리 돌아와야 되나, 리턴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그냥 살아버려요. 그냥 돌아오질 않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게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울림을 주셔요. 그게 뭐냐? 남편의 죽음이에요. 이게 경고의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죠. 여인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세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엘리, 멜레크,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근데 왕으로 하나님 이름은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지만 왕 대접을 안 한 그 엘리 멜렉을 하나님이 취하가신 거죠. 이거는 온 가족에게, 특별히 이제는 이 가정을 이끄는 다음 이제 가장인 어머니가, 나오미가 이 부분을 듣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인생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남편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 고향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남편 없이 거기 돌아간들 내가 무슨 재주로 살겠는가. 그래서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의지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경고의 울림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들풀 하나가 시들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들여다보죠.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가정에 가장이 쿵 쓰러졌는데 이게 그냥 아무런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없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울림이 있고, 대통령이 탄핵된 거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 세월호 사고, 건물이 무너지고, 배가 전복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영적인 규모거리에게 스피커다. 진짜 좋은 말이죠. 자, 한번 해보세요. 고통은 영적 규모거리에게 스피커다. 그 고통을 통해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알아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남편의 죽음이라고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돌아갈 것을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 음성이 그때까지도 들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렇구나, 주여.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 가슴을 쳤어요. 이거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세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안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코를 뚫어서라도 데려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학교 가보세요. 전부 코 뚫려가지고 다 끌려온 놈들이야. 다 말을 안 들으니까.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듣지 않으면 더 큰 경고음이 울린다.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더 큰 경고음을 주셔요. 그게 뭘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을 손을 대시네요. 누구예요? 장자가 죽고 거기에서도 차자가 죽고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고 장자를 하나님이 제거를 하셔요. 여러분, 남편을 잃은 것보다 어머니 입장에서 뭐가 더 배가로 이게 고통일까요? 자식을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앞세우는 거. 여러분 주변에 저는 그러한 분들을 종종 봤어요. 자기가 그냥 무덤 속으로 그냥 이 관으로 자기가 들어가자. 그냥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왜 우리 자식을 건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막 그냥 거의 실신을 합디다. 그냥 그게 자식이에요. 말년을 데려가시고 기련을, 생떼 같은 자식을 취해가셔요. 자, 우선 1차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음이 1차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이 나오미에게 믿음과 다시 리턴하기 위해서 이들을 나팔 소리로 희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우리 죄인들이 음성을 이런저런 것들로 탁탁 들어먹어야 되는데 안 들어먹으니까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딱 못을 때려박고 들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가면은 안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제 남편 죽었죠. 큰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돌아보니 이 나오미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저 동네에는, 내가 사는 고향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그제서야 들려요.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냥 멍하다가 가는 사람이, 성도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70%예요. 70%. 세상에 그냥 멍하다가 그냥 간대요. 뭐 들었어요? 설교 들었죠. 뭐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 크잖아요. 끝. 뭘 들었는지를 몰라. 나에게 오늘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몰라.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속이 막 휘까닥하는 그러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면은 그 한 단어가 내 심령을 파고 들어와 버려. 그냥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들려야 돼요. 아멘이죠. 네. 우리에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뭘 들었느냐? 이걸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돌보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돌보시사. 이게 원어가 뭐냐면은 카파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챙기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지트. 하나님이 자기한테 방문을 안 하셔. 나를 내버려 둔 인생이야. 우리 남편들 같이, 우리 자식들 다 데리고 갔지. 그래도 나는 안 돌봐. 왜 그런 거를 가만히 봤더니 아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어머, 내가 미쳤나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저긴데, 거기는 하나님인 우리 백성들을 그럼에도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냐? 그 먼 데서 들려오는 베들레헴의 함성이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난의 환경을 딛고 있는 사람입니다.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들려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들었다면, 따라합시다. 들었다면 돌아가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들었잖아요. 자, 생태 같은 우리 자식들 다 앞세우고 남편 죽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내가 행동을 안 해요.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다음에는 누구 차례일까요? 그 다음엔 누구 차례겠어요? 내 차례, 여러분, 내 차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 먼 데서부터 쿵쿵대고 결국은 누구한테 다가오셔요? 나에게 다가오셔요. 나에게.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주변이 나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나 때문에 괜한 남편이 죽었어. 나 때문에 먼저 나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할 자식이 이 무지몽매한 고집불통인 엄마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죽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먹어야 돼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고집 부리면 자식들이 고생해. 남편 앞세우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생한 하나님의 울림입니다. 자,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들었으면 일어나야죠. 그 자리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왜 그 자리에, 왜 게으름의 자리에 앉아 있냔 말이에요. 왜 그 나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알아요. 일어나야 한다는 건 안 돼. 안 돼. 말은 하지 말지. 그럼 일어나야 되잖아.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쪽으로 와야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알아요. 다 알아요. 여전히 거기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를 돌격하십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자, 옆 사람에게 옆구리를 한번 쿡 찔러시고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빨리. 해봐요. 얼른 말 시킨 대로 해. 얼른 일어나세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갑시다. 어디로 가요? 가자니까 집으로 이제 가려고 지금 하는 사람인데 이 밤송이로 안수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 가야죠. 하나님께로.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에는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거 절대로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예요. 계획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압은요 위험한 동네라요. 위험한 동네. 예, 위험한 동네. 말씀이 안 들리는 자리는 위험해요. 거기는 마귀가 들끓어요. 일단은 모압은 그 조상 자체가 안 좋잖아요. 아브라함과 롯과 살다가 이게 재산이 불어나니까 롯이 큰아버지 나 독립할래요. 너 어디로 갈래? 저기로 갈래요. 그래서 선택한 게 세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갔더니 너무 살기 좋아. 아 진작 여기로 올걸. 막 난리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 본인은 좋다는데 하나님이 심각한 거예요. 자, 저 도성에 아주 더러운 악취가 자꾸만 이 천국까지 이렇게 뿜겨 오는데 한번 좀 가보자 어떤가. 갔더니 이게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예,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 예, 상관하겠다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 지난번 여러분 올림픽 봤잖아요. 남자 권투선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래. 그래가지고 여자로서 권투 선수로 나와가지고 퍽 쳤는데 코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죠? 안 보셨어요? 그 지금은 이제 성전환 수술 없이 지금 우리나라 계류된 게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게 성전환 수술 없이 나는 여자 같아요. 그러면은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남자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아닌데 지금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시차를 우셨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 빨리 얼른 가라.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조크.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지금 어느 세상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 부인은 이제 남편이 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가다가 미련이 있어요.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두 딸이 손에 뭔가를 들고 옵니다. 그때 들고 올 때 성경을 좀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 가까운 성읍에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그게 들고 온 게 뭐냐? 술병이에요, 술병. 야, 그 불비가 쏟아지는 그런 판에 세상에 그 얼마나 알코올 중독이 되었으면 거기 들어가서 나올 때에 술병이 눈에 보일까? 예? 그 타락상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동생이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낳은 게 모압 암몬이에요. 모압 암몬. 그래서 신명기에는 너희 총회에 모압 족속은 아예 들이지 말라고 명기를 했어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 근데 거기에 가서 아예 살겠다고? 그러니까 망하죠. 빨리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는 그 자리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일어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죠. 들렸으면 돌아가야죠, 여러분. 첫째는 말씀이 들려야 되고, 두 번째는 들렸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문구적 더 나빠요. 그 모르면 몰랐다고 그러지
알면서도 재범, 삼범 이렇게 계속 하면은 거기 뭐가 추가돼요? 추가되는 거예요, 계속. 자,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자유다. 다른 말로 보면 은혜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작. 은혜는 강제가 아니고 선택이다. 그게 이제 7절서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이제 두 며느리가 어머니가 간다고 하니까는 따라 나섭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가다가 이 며느리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도 없이 시아버지도 없이 빌터 떨리된 늙은 이 시어머니 따라가서 얘들이 무슨 영광을 보겠는가.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남편 죽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자식들을 A, B, C, D를 이렇게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형이 죽었잖아요. 그럼 동생의 형수와 살아야 돼. 그래서 가업을 물려가야 됩니다.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죽으면 넷째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럼 아들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 엄마가 다시 애를 낳아서 이 아이하고 결혼을 해야 이 과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얘들아 돌아가라. 12절.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시집을 가겠니? 이 말이잖아요. 설령 내가 시집을 간들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어찌 그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겠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젊은 이 아이들이 가서 소망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혈연 관계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사람, 이방 사람들은요 쳐다도 안 봐. 더군다나 모압 여자들, 아이고 그런 족속이란 말이죠. 그런 아이들인데 모압 이 여인들을 더군다나 과부인데 정상적인 유대 총각들이 남자들이 이 아이들과 결혼을 해주겠는가? 그래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음의 땅으로 가려면은 억지로 해도 코트로 해도 잡아 끌어가지고 데리고 가야지 왜 이렇게 선택권을 줄까? 그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이 많이 이게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딸이 사모가 된다라면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딸이 사모가 된다네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주여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고생해서 사모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모님의 딸이 엄마 나 전도사하고 나 지금 사귀고 있고 사모 될래 하면은 너 일로 좀 와봐. 너 일로 좀 와봐. 그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거든. 이게요. 그냥 믿음만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이게 별의 일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게 꿀떡꿀떡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요 참 그 보이지 않는 그 애환이 그 안에 얼마나 이게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생짜배기들이네. 생짜배기들.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여인들도 이게 힘들어가지고 자기처럼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이 생짜배기 이방 아이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러한 천대를 받으면서 과연 그 엄청난 믿음의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선택을 너희들이 해라. 이게 보통 길이 아니야.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너들 웬만한 각오 가지고는 이 길을 못 가. 그래서 계속 어머니가 얘들아 돌아가. 그래서 그 돌아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억지로 이렇게 끌려오신 분들과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신앙이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목회도 그렇고요, 직분도 그렇고 똑같은 장로예요, 똑같은 권사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교사예요, 똑같은 성가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해. 아니 왜 그럴까? 똑같은 직분이고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끌려온 사람과 자원하는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시키는 거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딱 규칙은 한 가지입니다. 자원해서 드려라. 억지로 가져오는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 아무리 금덩어리 이만큼 쌓아 거기에 그 눈 돌아가지 말고 그냥 보내. 내가 그자 아니야. 나오미의 신앙이 거기까지 이룬 거예요. 깊어요. 단편적으로 보면 아니 같이 데리고 갈 것이지. 아니 멀쩡히 따라 나선 이 아이들을 왜 돌려보라고 했을까? 들여다보면은 그런 내막이 있는 거예요. 너희 괜히 나 따라갔다가 이거를 감당할 만한 각오와 믿음과 그런 결단이 없으면 오히려 갔다가 며칠 못 버텨. 오히려 내 머리채를 휘어잡을 거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해서 나간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신앙자가 교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 누가 욕하는 줄 아세요? 그 회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어정쩡하게 알면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내 몫이다. 이제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애달픔에 여인들이니까 눈물 많잖아요. 어머니, 얘들아, 그래. 뭐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이제 헤어지면 이제 끝이잖아요. 웁니다. 근데 두 여인 가운데 선택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 먼저 오르바 두 번째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인사 때는 인사.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항상 입맞추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곤란해. 유다가요 예수님 해놓고 돌아가서 팔아버렸어요. 이 오르바도 이 시어머니한테 입맞춤을 쪽 하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새벽기도 할 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뜻을 알 겁니다. 찰싹 달라붙었다. 지금 여러 차례 권한했거든요. 너 가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시집을 간들 갈 수도 없지만은 설령 그렇다 한들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모함 여인이야. 너는 가면은 핍박 당할 거야. 근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싹 달라붙은 것은 이 시어머니의 인격을 본 것도 아니고, 재산을 본 것도 아니고, 자기의 미래에 어떠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부귀 영화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의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 자꾸만 바라보니까 사람. 전부 다 보세요. 다 시험대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쉬어요. 하나님이 왜 쉬어?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시험해요, 여러분? 전부 다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 털털 털린 여자, 남편도 없고 기둥도 없는 그런 여자를 왜 붙쫓았느냐? 시어머니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을 붙잡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롯은 진짜 이방이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 큰아버지를 딱 붙잡는 바람에 엄청나게 복받았어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게 오히려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만하니까는 큰아버지 빨빨하고 또 항상 이게 키스하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큰아버지 볼에다가 이러고선 헤어지면서 작살난겨. 이게 비화인데요. 비화.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부임할 때 가방 들어주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사람이 쫓아내요.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올 때 가방 제가 안 가져왔어요. 들을까 봐서. 농담이지만 뼈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방을 들었다는 것은 기대가 큰 거예요. 그냥 기대가 무너지니까 자기 식으로 좌지우지하게 안 되니까 끈을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담임 목사를 보지 말고 담임 목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학자 또 책도 이렇게 쓴 게 있는데 거기 문헌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 오르바가 나중에 돌아가서 오르바의 이 뜻이 있어요. 어떤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오르바가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작은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룻은 선한 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슴. 쉽게 하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 좀 연약하고 가련한 그러한 여성의 그러한 어떤 심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위클리프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나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시집을 가요.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서 그 가련한 여인이 장수를 길러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놀랍죠? 자, 그런데 봐봐요. 그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가다가 중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오르바는 이쪽을 선택했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어머니 따라가면은 현실적으로, 어머니도 그러고, 야, 너 정신 차려, 이거사. 거기 가가지고 뭔 네가 영광을 보겠다고 그 다 탈탈 털린 시어머니 따라가서 너 뭐 어떡하려고 그래, 그 늙은 시어머니. 고생만 직사하게 할 거야. 빨리 돌아와. 그러한 현실적인 음성이 쟁쟁한 거예요. 근데 룻은 현실적인 그러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선한 벗이라고 했잖아요. 선한 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의의 벗이 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쫓아 올라가요. 나중에 여기에서도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한 성공한 여인입니다. 큰 육척 장신의 장수를 낳는데
그게 누구냐? 골리앗이죠. 이 여인도 이쪽에 고향 땅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또 시집을 갑니다. 근데 그 후손을 누구냐? 다윗을 낳아요. 이후에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을 뜨죠. 이야, 이거 소름 끼치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이성과 판단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한 여인은 어둠의 세력의 심볼인 그러한 대적의 장소가 되었고, 한쪽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러한 다윗의 그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믿음의 계보가 되었고, 제가요 그래서 요 기사를 딱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빨리 지옥 앞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 하나님이 저를 생각을 지옥 앞에 끌고 가시더라고요. 거기 제가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에 이런 자가 써 있더라고요. 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 이런 자가 잔뜩 써 있어요. 여러분 못 봤죠? 저는 봤어요. 제가 보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거기 갈 일은 없겠지만은 가도 안 되고, 간 사람 얘기 들어봐. 전부 그 앞에 지옥 문 앞에 껄껄껄껄껄껄껄 거기에 오르바의 껄이 있더라고. 거기. 내가 그때 시어머니를 쫓아갈 걸. 그래서 껄 써놨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믿음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그래가지고 털고 삶은 내 방식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껄 남습니다. 올 마지막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껄 하지 말고 하하하 하세요. 껄 하지 말고 하하하 하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 말씀